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더 강합니다만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 논쟁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도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이러저런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니 마느니 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논쟁을 가고 있고, 이 논쟁이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죠. 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어려서부터 역사 속에서 끝없이 배워왔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모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그들이 행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끝없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런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여기 3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너희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은 구약 성경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곧 내게, 즉 예수에 대해서, 생명이고 영생이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았고, 그래서 영생을 그들이 얻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어떤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다음 이제 그 이유를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런 일에서 생각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42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나는 알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서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못해서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중요한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신명기에 있는 구절만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1장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1장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1장 22절 내가 만일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19장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3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라. 이 외에도 신명기만 해도 이보다 더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그가 섬기는 신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극히 중요한 일인데 그가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의 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인 기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오늘날 진리는 너무나 흐려지고 허위는 너무나 확고히 세워진 나머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한 진리를 알 도리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학문을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밖에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논의하고 논증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란 것이 그냥 진리가 아니고 진정한 참된 진리, 그리고 진리가 흐려지고 이 허위와 거짓이 너무 크게 세워졌다면 우리는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기보다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헌신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신학자의 소로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죠. 이 사랑이란 것은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그토록 많이 말하지만 특별히 진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많이 말하고 저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이웃 사랑을 참으로 이 세상에서 펼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길이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왜 그토록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평생 공부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인 진리에 이르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킬케고리라는 신학자이기도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결국 믿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 특별히 단지 그냥 어떤 진리,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게 참 뭔가 하고 싶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잘 알려하면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란 이 진리와 생명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청년 시절에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할 때 남자든 여자든 그 젊음의 활기찬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라지고 흐려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의 아름다움이란 얘기를 하죠. 노년의 아름다움은 청년 시대의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노년의 아름다움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킬케고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은 나이가 들면서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아주 활기찬 젊음을 보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킬케고르는 말하기를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데,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란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말하죠. 저는 이걸 왜 오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언니나 그런 사람인가, 그런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였고 심지어 범죄자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분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주 잘생긴 젊은이,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렬한 어떤 용사. 그러나 예수에게서 우리는 오히려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따돌림 받고 권세자로부터 참 죄인 취급을 받은 그 예수, 바로 그가 우리가 만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이 말은 저 사람은 이제 보고 싶지 않고 보기 싫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하게 여겨지고 좀 뭔가 추상적으로 생각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들이 내게로 오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오랫동안 공부했던 그들이 왜 막상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느냐? 그건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란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1장 15절에 예수님이 조밥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16절입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나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양을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의 양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을 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고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근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을 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그분은 3번이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을까? 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교회에 나오기가 힘겨워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오늘 성경에 따른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특별히 회복해야 할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마 2달 전에 혹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은 신문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인 김지하란 시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지하,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김지하란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이분의 그 시나 글을 참 많이 감동을 받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 청년회 때 특별히 그가 쓴 이 황토란 시집, 그 당시는 좀 검서였는데 참 이렇게 시를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근데 물론 요즘은 이 시는 아예 출판사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 찍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분이 1990년대 이후에 아주 뭐랄까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요즘은 사람들의 아주 그런 존경보다도 쓸쓸하게 이제 세상을 떠나기도 했죠. 제가 오늘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은 제가 젊었을 때 이분의 시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시인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한 편의 시도 적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구에서 읽은 책이 황토란 시인데 거기 보면 이제 몇 좋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관심은 제일 마지막 후기입니다. 제일 뒤에 후기가 있었는데 제가 후기를 읽으면서 참 이렇게 후기를 쓰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짧은 시인데 시집의 마지막 자신의 후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길입니다만은 우리들의 의식은 가까이 눌려 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가 그러한 작은 신음, 그래서 필사적인 자기 표현으로서의 짧은 무르짖음, 나는 나의 시가 그렇게 되길 원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찬란한 빛 속에 살기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없다. 미친 듯이 나도 빛을 원한다. 원하지만 어찌할 것인가? 이 어둠을 어찌할 것인가? 어쩔 수도 없다. 다만 늪과도 같은 밤의 어둠으로부터 영롱한 저 그리운 새벽을 향하여 헐떡거리며 기어나갈 뿐이다. 포복, 잠시도 쉬지 않는 피투성이의 포복. 나는 나의 시가 그러한 것으로 되길 원해왔다. 행동의 시로.
참 굉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그는 말합니다. 진흙창에서만 피어난 연꽃에 숨은 듯 투명한 가엾은 물의 자유의 높이.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방황과 쉴 새 없는 개입, 좌절과 절망의 깊은 수렁을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끝내 버림받으면서도 끝끝내 사랑하는 뜨겁고 끈적끈적인 열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얻어지는 값비싼 고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세계에 대한, 인간에 대한 모든 대상에 대한 사랑, 나는 내 시가, 내 모든 것이 이 사랑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불꽃 같은 사랑의 언어, 나는 나의 시가 그러한 것으로 되길 원했다. 사랑의 상실, 대상에 대한 무관심, 그 권태야말로 모든 우리들의 무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1970년에 이 시집의 이 마지막 후기에서는 굉장히 제 마음에 울렸던 것은 이 사랑이란 것. 그는 시를 사랑으로 쓰고 이 사랑으로 그 세상을 노래하고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의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이 땅의 어떤 참된 변화와 자유를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불꽃 같은 사랑의 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이건 제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냉랭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논리적이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서 무슨 의무나 혹은 강요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심지어 벌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입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았을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십계명이 뭘까? 사람들은 십계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이 계명을 싣고, 우리가 왜 그것을 지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말씀하죠. 인신공양, 즉 사람을 불태워 신에게 바치는 이 이방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나무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합니다. 네 아들을 번제, 즉 불에 태워서 내게 드리라. 이 일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찌할 바 모르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산 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을 실제로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손을 막으셨고 그는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초월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는 실제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룬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크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제가 지금까지 이웃 사랑을 많이 말했지만 오늘은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강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겠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어떻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겁니까? 우리 생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다 좋고 아름답고 귀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롭게 더 풍성하게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일어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더 크게 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나이하라 다다오란, 아마 여러분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일본의 그 경제학자입니다. 물론 나이가 1893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오래전 사람입니다만은 이분은 이 도쿄대학의 교수가 있다가 도쿄대학의 총장으로 지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죠.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는 아니고 하나의 경제학자인데 성경에 대한 강해집을 출간하게 하고 성경에 대한 글도 썼습니다. 제가 그 우연히 어디 헌책방인가 오래전에 가서, 요즘은 이 부분의 책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한두 권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제 그 책을 몇 권 사서 보다가 이번에 사도행전 우리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도행전 그 설명이 있더라고요.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937년에 도쿄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중일 전쟁과 또 한국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죠. 결국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냥 교수직을 못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한국에 와서 김교신 선생의 초청으로 한 2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강의하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 오늘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해방 이후에 일본은 종전이죠. 종전 이후에 이제 다시 도쿄대학으로 복직하고 총장으로 지내다가 이제 은퇴를 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자기의 글 가운데 나의 인생관이란 글을 1947년에 쓰면서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어느 해 대학에는 조교들이 있는데 이 조교들의 환영회 때 아주 은퇴를 앞둔 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정년도 가깝고 달리 아무 희망도 없지만 만일 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제군들 같이 젊은 청년 조교 시절로 돌아가서 공부를 새로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했답니다. 보통 이 나이가 든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이제 다다오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나 나는 전혀 그런 소원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정해진 인생의 경지를 빨리 경주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설령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된다 해도 내가 생각해 보면 실수 없이 인생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인생의 슬픔이나 괴로움 또는 그보다 더 큰 슬픔이나 괴로움이 내 인생에 또 새롭게 닥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나는 인생에서 배워야 할 최대의 진리를 이미 배웠고 인생에서 구하여 얻을 최대의 보물을 이미 얻었으므로
이를 구하기 위해 인생을 다시 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나의 인생의 상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은 인생의 진리와 최대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는 이 인생에서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젊은 시대로 돌아가서 그것을 내가 논의하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게는 이러저런 종교적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인생의 보배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생명을 거듭나게 했고 내 생명을 지금까지 살게 했고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내 생애가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결과 나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는 앞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에게서 사랑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귐이 바로 내게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생애를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의 긴 시간을 지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을 회복하는 길도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성찰하고 더 바르고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적어도 2년 동안의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고 우리를 단련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들이 다 그럴 것이고, 특별히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지난 한 2년의 이상 동안의 교회의 모임과 모든 것이 어려워지면서 지금도 이제 모든 일들을 하기가 지금 우리의 모임들이 힘겹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주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바삭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얼마나 먼가? 바삭간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것이겠죠. 우리 함께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고,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 교회도 더 생명 넘치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 새롭게 깃드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움트고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형제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